엄마 손잡고 유치원 때부터 다녔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가 같이 교회를 가자 해서 교회를 다녔어요. 어렸을 때 간식 준다고 해가지고 따라간 것 같기도 하고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율동하고 교회 선생님이 저한테 교회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냥 그 상황이 되게 좋았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준다? 그런 느낌? 찬양하고 함께 손잡고 노래 부르고 그 기억이 진짜 가장 좋았던 때 같아요. 그 안에서 행복한 추억들이 너무 많았고 그게 너무 그리웠던 것 같아요. 그리워서 너무 돌아가고 싶은데 차마 거기로는 다시 못 돌아가겠고 내가 저기서 만났던 하나님은 다시는 못 만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 교회를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던 순간이 되게 여러 번 있었어요. 특히 혼자 교회를 다니는 입장이다 보니까 성탄 예배와 같이 가족 행사와 같은 행사나 예배가 있을 때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혼자 막 그 복도나 그런 빈 예배당에 들어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저의 존재를 모두가 아는데 그렇다고 제가 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은 보통 다 기본 5년 이상 함께한 그런 사람들이었고 누구의 딸이 누구의 뭐 집사님이시고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얽혀있는 혈연 관계다 보니까 제가 감히 그 사이에 낄 수가 없더라고요. 교회를 떠났다를 시작한 거는 2018년 2월 정도? 총 받은 사연 수는 오늘 딱 세보니까 1,300개 조금 넘게 사연이 들어와 있어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나이를 불문하고 대부분의 사연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와요. 그 갈등의 시작은 사람이고 그게 목회자냐 아니면 중직자 어른들이냐 아니면 또래 친구들이냐 이 차이일 뿐이지 대부분의 사연은 사람과의 갈등에서 오는 사연들이 가장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복의 첫 단계로서 사연을 보내거나 아니면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나 진짜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누가 아무나 한 명 들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지 않을까. 교회를 떠난 친구들은 자기 가장 신앙적인 문제, 정말 이 원초적인 문제를 힘든 문제를, 상처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교회 사람들 없죠? 부모님께 얘기 못해요. 대부분 친구들 공감 잘 못해줘요. 말할 데가 없어요. 이 상처가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교회만 생각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교회라는 게 나한테 다시는 갈 수 없는 곳이 돼버린 거예요. 죽으면 다시는 못 보잖아요. 그 시간을 똑같이 같이 보낼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마치. 예배드리는 건 너무 좋은데 공동체
안에서 너무 많은 갈등을 겪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서 말한 그런 공동체가 맞나? 좀 그런 의문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사람을 험담하고 뒤에서 좀 안 좋은 일들을 저지르고 회개하면 되겠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입에는 거친 말들이 오가고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입으로는 교회를 다닌다고 떠들어댑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나요? 존재하신다면 왜 그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하나요? 그 혼란 속에 오늘도 전 교회에서 한 걸음 더 멀어집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하는 고민이 뭔가 진짜 기독교인들이 해야 하는 고민들이잖아요. 전 이 친구랑 진짜 같은 고민인 것 같아요. 너무 괴리감이 커요. 제가 느끼고 제가 경험하는 하나님이랑 교회 기독교인들이 행동하는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사회에서 기독교인이 나가서 하는 행동들이 너무 괴리감이 큰 것 같아요.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뭔가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항상 너를 위해서 기도해준다는 말이 뭔가 위로가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울증 약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힘겨워하는 저에게 교회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죄의 결과가 우울증이라고 하시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매우 혼란스러운 감정에 빠졌습니다.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걸까요?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짓고 나니 주님께로 돌아가기가 두렵습니다. 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대단한 필터를 끼워서 심신이 약하고 영혼이 약하고 막 이런 평가를 들이대는 잣대가 저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특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건 되게 소중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이 지금 아프구나. 아프다는 건 다시 건강해질 수도 있다는 거니까 원래는 건강했다가 아픈 거고 그래서 다시 건강해지면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선은 자기에 대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다 함께 지켜봐 주고 계시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느낄 수도 없었고 앞이 안 보여서 아무도 없는 것만 같았는데 어쨌든 그 터널을 뚫고 나서 보니까 그 힘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뒤에서 엄청 열심히 나도 생각하지 못하고 나도 느끼지 못하는 방식으로 계속 저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거. 분명한 건 하나님도 지금 이 사연 보내주신 분 옆에서 같이 슬퍼하고 아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회감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겐 너무 소중해서 자꾸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대형 교회에 적응하지 못해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많이 외로우셨을 것 같고 또 되게 공허하고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성탄 예배 때 모두가 그렇게 큰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가족도 없었고 그때는
이제 같이 다니는 친구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축제 분위기에 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냥 큰 예배당에 가지 않고 작은 그런 교실에 있는 피아노가 있는 방에 들어가서 혼자 피아노를 쳤어요. 근데 그때 피아노를 이제 찬양곡을 치는데 되게 하나님께서 제 이 연주를 같이 함께 해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분의 모습을 누구보다 바라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옆에 함께 계시면서 손을 잡아주고 계시고 있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조금 더 위로가 되지 않을까 감히 생각이 듭니다. 나 지금 하나님이랑 냉전이다. 뭐 될 대로 되라식으로 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 근데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 걷다가 울고 기차 타다가 울고 그래서 그때 제일 좀 많이 하나님께 퀘스천을 던졌던 것 같아요. 그때는 미움이었죠. 기도하는 시간에 갑자기 이제 제가 겨울에 퇴근하던 그 길을 되게 생생하게 보여주시면서 나도 다 보고 있었어 하는 게 되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울었어요. 그래서 그날 엄청 울고 그때 이제 확실히 계시구나. 어렸을 때 만났던 하나님이 저한테 있어서는 좀 큰 의미로 다가와서 막 한순간에 싫어요 이렇게 돌아서지 못한 마음, 교회에 대해서 싫었던 거지 하나님을 완전히 안 믿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실망했던 적은 없어요. 그래도 너를 사랑해 라는 말씀을 항상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죠. 나를 사랑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왜 항상 이런 길로 나를 빠뜨리시냐, 나는 언제 제대로 행복할 수 있냐라는 기도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도 그럼에도 너를 사랑해라는 말씀을 항상 주셨던 것 같아요. 교회를 나오면서 진짜 많이 깨달았거든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교회 다닐 때 잘 다니세요. 저처럼 그러지 말고요. 교회를 나오는 네가 이상한 게 아니고 그렇게 나오게 한 그곳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지금 당장 떠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거. 떠나는 것도 분명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해결하고 적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떠났으면 좋겠어요. 잠깐은 거리를 둬도 괜찮을 것 같은데 꼭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니까 강요를 하고 싶진 않아요. 다시 교회에 오라고. 왜냐면 그 아픔이 어떤 아픔인지 충분히 알기 때문에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고
분명 그 교회에서 누군가는 너에게 손 내밀어줄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해주고 싶었고 이렇게 탈을 쓰고 남아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